잠언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한 노인이 죽음에 임박해서 자기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 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은 유일하게 낙타가 17마리 있었는데 맏아에게는 2분의 1을 주라.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주라. 막내는 9분의 1을 주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유언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난감합니다. 나누어 보세요. 17마리를 2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1로 떨어지지 않아요. 고민하다가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노인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친께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17마리의 2분의 1이면은 낙타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그 노인이 우리 집에도 낙타 한 마리가 있으니 이걸 보태서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17마리에다 한 마리 보태면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계산 잘 하시네요. 자, 18마리를 맏이한테 2분의 1 주면 몇 마리? 9마리. 둘째한테 3분의 1을 주면은 계산이 참 늦으시네. 3마리. 막내한테 2분의 1을 주면은 18마리의 반이 2분의 1이 몇 마리인지 계산을 못 하십니까? 9분의 1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 막내한테 9분의 1을 주라 그랬으니까 몇 마리가 되죠? 2마리. 자, 계산해 봅시다. 맏이는 9마리, 둘째는 6마리, 막내는 2마리. 합치면 전부 17마리네요. 그래서 한 마리는 원래 노인한테 돌려주면서 그 노인의 현명함에 감탄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이렇게 풀기 어려운 산수를 자녀들에게 유언했을까? 이유가 있다면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가 없으면은 생사람을 잡을 수 있다.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 지혜가 필요하다. 교훈입니다. 잠언서 2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느니.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 사회, 또 4차 산업사회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이 배로 느는데 100년 걸렸대요. 지식이 배로 증가하는데 100년 걸렸는데 1900년도에는 25년이면 지식이 배로 증가됩니다. 최근에는 얼마냐? 최근에는 13개월이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배가 됩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데 2030년 되면은 2030년도 되면은 3일이면은 지식이 배로 늘어난다니까. 지식의 빅뱅 시대,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식과 지혜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잠언 24장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랬는데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냐면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가 더 소중하죠.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21세기의 문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명자가 아니라
지식을 받아들이고 낡은 지식을 버리고 재학습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문명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점점 증가되고 템포가 빨라질 때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8월 달에 설교 테마 주제를 라이프 레슨, 인생 수업이라, 그래서 첫 번째 지혜 수업을 설교의 제목으로 뽑았는데 2500년 전에 쓰여졌다는 노자의 도덕경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33편에 자승자 강, 자족자부. 자승자 강은 뭐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자족자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이다. 그런 글귀가 탈무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서 남한테 배우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세공사를 불러서 이런 분부를 했습니다. 내가 낄 반지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울 때 자만하지 않는 그런 글귀를 이 반지에다 새겨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세공사가 고민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작은 반지에다 그 많은 글귀를 다 적어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다가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왕자한테 찾아갑니다. 이 부친이 선왕께서 이런 분부를 나한테 내렸는데 이거 내가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하지 않고, 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그런 기절을 적어달라.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썼던 기절은 짧습니다. 반지 뒤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간단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덥지요? 이제 내일 모레면 절기상 뭐가 됩니까? 예, 입추, 가을이 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기가 있어요. 셸리라는 영국 시인이 썼던 시기 가운데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여름이 오면은 가을은 멀지 않으리. 패러디 한다면 그래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지나간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었을 때 이 미드라시에, 지금 얘기한 거는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윗의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썼던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서, 오늘 읽었던 잠언서와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 전도서는 나이가 많아서 썼다고 기록되는데 전도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을 같이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짧은 기절 안에 헛되다는 말이 적어도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는 니힐리즘, 허무주의 문학의 끝이다. 왜 솔로몬 왕은 인생을 이렇게 헛되다고 탄식했을까? 그런데 첫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모든 건 끝을 봐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도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전도서가 12장인데 12장 끝에 맨 마지막 절, 전도서 12장 13절 끝납니다.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그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 영혼이 멸망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후대에서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바람잡는 인생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은 복이 있다. 그게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라.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오래 갈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다 지나가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세상은 자기 뜻을 이루고 야망을 성취하면 성공했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 다윗의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내 소원과 내 야망을 성취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냈을 때 이런 목적으로 보냈는데 이 목적을 잘 이루었는가, 아버지의 뜻,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가운데 조지 트루엣이 이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의 성공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윗은 그걸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 그 말씀이 4장 6절에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호와를 향한 지식을 버리면 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여기고 잊어버리면 나도 너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참으로 규범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규범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썼다는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 자녀와 아무 관계가 없다. 사생자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읽어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그 민족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희망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떠한 규범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은 굉장히 아노미적인, 사회적인, 무도덕한, 무율법적인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였냐면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에 사사기를 읽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결론에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 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규범이 없이는 우리가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가 망했을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했을 때가 서기 66년 로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정권의 지배를 잘 참는데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참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성전을 더럽힐 때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저항하고 일어났을 때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갖고 다 진멸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270만 가운데 11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서 도로가 피가 강을 이룰 정도로.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마지막 남은 저항군들이 버티고 있을 때 로마군은 기다려줬어요. 왜냐하면 굶주리면 항복할 것이다. 결국은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나올 거라고 표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안에는 회의가 진행됩니다. 바리새파 가운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는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 더 이상 인명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 그럴 때 강경파들은 우리가 로마한테 절대로 무릎을 꿇을 수 없다.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하난 벤 자카이가 지혜를 낸 게 뭐냐면, 제자들을 불러갖고 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라. 흑사병이 걸려서 죽었다고 얘기하고 내 관을
이 예루살렘 성에서 탈출시키라. 그러면 내가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겠다. 그런 계략을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들었다 하다가 랍비가 돌아가셨다 했어요. 거짓말이죠. 흑사병으로 죽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다 묻어버리면은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성 바깥으로 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관을 가지고 나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못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는 살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이 안에 포위된 사람은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그럴 때 우리 랍비가 스승이 병에 걸려서 나가서 장례를 해야 되니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진짜로 죽었는지 칼을 찔러서 간 속에 찔러서 확인해보고 보내겠다. 그럴 때 제자들이 정말로 그러면 죽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예의가 없느냐?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우리가 존경하는 랍비인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정에서 통과해서 사령관을 만납니다. 베스파시우스 누스라는 사령관을 만나갖고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내어주겠다. 단 하나만 허락해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 학교, 성경학교 그것만 남겨두면 다른 거는 다 파괴해도 좋다. 그러면서 이 랍비가 말합니다. 당신은 머지않아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랍비가 지혜가 있어서 다 꿰뚫고 보고 있어요. 로마의 정치 상황을. 로마가 이제 곧 있으면 반란이 일어나서 황제가 죽게 되면은 그 다음 황제가 대를 이어서 네로 황제가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살을 했어요. 네로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서로 암살해갖고 결국은 이 베스파시우누스가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릎을 쳤어요. 야, 이 랍비, 유대인 랍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정말 쪽집게처럼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약속을 지켜줍니다. 다른 건 다 파괴했어도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을 남겨두어서 그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결국 나라를 일으켜서 1948년도에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서 1장에도 나오지만은 9장 10절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학력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여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경지근의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만들지 못하면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13절, 잠언서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을 보십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 다른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마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소원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재판을 잘 못합니다. 선악간에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니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만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보너스로 주었는데 역대하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걸 가리켜서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할 만큼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고 쾌락을 누려봐도 끝에는 허망한 것이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자, 잠언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더 나아가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16절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제목이 부귀영화래요. 부귀영화. 근데 부귀영화를 얻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강도하고 무식한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손 들고 꼼짝마 하면은
그거는 똑똑한 지식 있는 강도예요. 근데 꼼짝 말고 손들어 하면 무식한 강도래요. 꼼짝 말고 어떻게 손들겠어요? 배움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약에서는 지혜를 구하면 부귀도 따르고 장수도 따르고 은과 근도 따르는데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 저도 누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저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잠언서 3장 17절, 18절의 결론은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지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 얄팍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딸 수 있을 만큼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참다운 지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서 그것을 약속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과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지혜라고, 참다운 지혜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믿음의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참다운 지혜가 뭐냐 같이 보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생명나무에 이르는 것이 참다운 구약적인 지혜. 왜냐하면 구약 성경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잃고 죽게 되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복이 있다. 시편의 1편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블 타임 8월 호 서론에 보면은 사사기를 읽기 전에 맨 앞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라는 글이 나옵니다. 그럼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 글의 주인공은 존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 왕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백화점 제도를 도입한 사람인데 12살 때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12살 주일학교를 나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내가 싼 값에 성경책을 살 테니까 여러분 용돈을 모아서 가져오라. 근데 37센트밖에 없는데 그 빨간 가죽 성경은 $2 75센트예요. 그때는 환불이 안 되니까 성경을 받았어요. 선생님으로부터.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27,500개 벽돌을 날라주고 그 성경책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자기가 땀 흘려서 고생해서 성경책을 샀으니까 얼마나 아끼고 간직하겠어요.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만든 인물이야. 그는 성경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해서 백화점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가 최신부 장관의 청탁을 받았을 때 해리슨 대통령한테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못하냐면 나는 주일학교 반설을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최신부 일을 하다 보면 장관 일을 하다 보면 주일날에 백악관에 가야 되는데 그럼 나는 교회를 못 가니까 그건 못하겠다 했을 때 해리슨 대통령이 벤자민 해리슨이 약속을 했대요. 4년 동안은 절대 주일을 지키도록 부르지 않겠다. 그는 주일이 되면 항상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예, 존 워너메이커는 우리나라 YMCA 할 때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로서 자기만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채용했던 해리슨 대통령의 어린 시절도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말을 잘 못하고 좀 동네에서 놀림감이 되었어요. 해리슨은 대통령 되기 전에 어릴 때. 그래서 사람들이 형들이 와서 놀립니다. 그때 이제 그 센트라는 미국의 동전을 보면은 은으로 된 거는 크기가 작고 이 동으로 된 건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거 가질래? 뭐 5센트, 10센트를 두고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은 항상 이 해리슨은
크기는 크지만은 값이 떨어진 걸 집었어요. 그러면 동네 형들하고 아이들이 저 바보하고 놀렸어요. 놀리고 났을 때 그 어른이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게 작은 게 은으로 됐기 때문에 비싼 걸 모르느냐니까 안 돼요. 그 왜 이걸 집었니? 그러면 내가 그걸 집으면 다음부터는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놀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바보예요? 누가 왕따예요? 그러면 왕따 당하는 아이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왕은 따로 노는 게 왕따예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같이 안 놀아. 왕은 따로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일꾼을 세울 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안수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3가지 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우라 그랬어요. 거기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다. 이게 초대교회의 원리였습니다. 저기 전북 김제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는데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예요. 왜 기역자로 지었냐면은 그때는 남녀가 유별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섞어서 앉지 않고 기역자로 남자 여자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교회 일꾼들에 관한 거예요. 이 기와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산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서 거기에 전해지는 일화 가운데 그 당시에는 경상도는 산간지대가 많아서 가난했대요. 근데 전라도 김제는 평야가 있고 논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데 경상도 출신의 이작이라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전라도 김제까지 갔어요. 김제에 가갖고 그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마부가 됩니다. 마부는 종이죠. 말을 끌어주고 풀을 먹여주고 하는 종. 자, 저를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자, 조덕삼이라는 집에 마부가 됐는데 데이트라는 선교사, 미국의 선교사 데이트라는 선교사 전도를 했어요. 이 집에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하고 그러니까 머슴하고 주인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됐는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일꾼을 뽑기 위해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은 부자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고 이작이라는 사람 머슴이고 마부고 종인데 근데 투표를 딱 열어보니까 이작 머슴이 되고 조덕삼 주인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그러면 3가지 길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다, 시험 들어서. 2번째, 머슴을 쫓아낸다. 3번째, 옆에다 돈 많으니까 또 교회를 세운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덕삼 이분은 머슴을 장로로 깍듯이 받들 뿐 아니라 신학교를 보냈어요. 우리가 다녔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목사를 만들어서 담임 목사로 초빙했어요. 자기 집 머슴을. 근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2번 했어요. 야, 총회장 1번 하기도 힘들어요. 총회장. 얼마나 인격과 신앙이 덕망이 높았으면 그 머슴은 총회장 2번 하는 이자익 목사님 되었고 그 주인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됐죠. 근데 조덕삼 그 장로의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엄청난 인물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조덕삼 장로가 죽을 때 유언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보필하라, 섬겨주라. 그게 조덕삼 장로의 유언이었어요. 근데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게 국회의원도 나오고 사업가도 많이 나왔어요. 예수를 믿을 때 3, 4대를 열심히 믿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좀 믿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떠납니다. 잠언서 1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의 기쁨이 되고 어머니의 면류관 될 수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요. 그 부모의 가치관이 참으로 중요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이럴 거예요. 6일 공부해서 안 된다. 주일날에도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된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정말 믿음 있고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익혀야 된다. 그 영화 배우 가운데 남궁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장로님이라고 들었는데 그 아들이 그 신문사 사장인데 한때 국회의원 했죠. 홍성욱 가끔 이제 후보감으로 나오는데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지만은 방학 때 오면은 반드시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그 어머니 양춘자 권사가 선교사들, 전도사님, 목사님 불러갖고 돌아가면서 인물별, 주제별 성경 공부를 자녀들이 시켰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돈 많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조덕삼 그 부자와 반대되는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가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스스로 다짐해본들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네 예배한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땀 흘려 쌓아두고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많이 벌 수 있지만은 그 번 것을 누리고 쓰지는 못한다. 하나님 불러가 버리니까.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었어요. 부지런했어요. 농업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야.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늘리자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고 내세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물질에 대해서 부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 너무나 가난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자기 통장을 확인해 보면은 통장에 돈은 있지만 믿음의 통장에는 잔고가 비어 있어요. 기도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할지 몰라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게 뭐예요? 한 번 더 밭에 가고 관심 갖고 물 주고. 교회는 성도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 성장합니다. 기도의 발자국, 예배 드리는 발자국, 봉사하는 발자국, 전도하는 발자국. 발자국은 찍지 않고 아끼고 시간과 모든 걸 아끼면서 부흥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농부와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건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장도 정직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나일론드 리버가 한 말입니다. 나일론드 리버가 한 말이 뭐냐면 인생에서 책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책임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회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회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회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간 외에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뭐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데 우리 그런 일에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야고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서가 지혜서고 구약 성경에는 잠언서가 지혜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를 걱정하는데 이단 사이비는요 평신도만 노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많고 전도사도 빠진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전도사는 신천지 안에서 너무 많아갖고 뭐 수를 세아릴 수가 없대요. 왜? 성경을 가르친다
또 영 기도를 한다.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어떤 초신자가 하도 일이 잘 안 풀려갖고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목사님한테 몰래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점쟁이를 딱 만나니까 점쟁이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감나무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자기 앞에 감나무가 있거든? 기가 막히게 쪽집게처럼 알기 때문에 야 용하다 그랬더니 감나무를 뽑으시오. 그게 우환의 모든 우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뽑았어요. 근데 일이 더 풀리지 않고 꼬이니까 다시 찾아갔어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감나무가 집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뽑았는데? 감나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감나무를 갖다 심어 이러더라고. 그 점쟁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들 통해서 성장을 가져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모든 것 발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발전하는데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재래식입니다. 2000년 전에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마우스 투 마우스, 입술에서 입술로.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도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의 발을 통하고 우리 입을 통하고 우리의 전도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첨단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 몰라요.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어떤 분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한 사람이 유대인을 비웃어서 하나님 내한테 보이면 내가 믿겠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유대인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랑 같이 나가자. 저 태양을 조금만 볼 수 있으면은 잠시 동안 태양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지중해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대낮에 태양을 쳐다보니 눈물이 나고 눈부시고 계속 보다 보면은 시력을 잃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보라고 그러냐. 못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못 쳐다보면서 왜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느냐. 그래서 그를 굴복시키고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 다른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정말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진단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게 시편 14편 1절하고 53편 1절에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어떤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한 딸이 친구들한테 그 이빨이 좀 들쑥날쑥하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빨 좀 교정해줘. 그랬더니 야 이빨 교정하려면 200만 원 들어. 나중에 해. 아니야 엄마 좀 이걸 좀 반듯하게 좀 교정해줘 하고 쫄르니까 엄마가 안 들어주니까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아놓고 왜 이거 내 말을 안 들어주냐 그러니까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너 낳았을 때 이빨이 없었다. 그건 네 책임이지.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빨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메이드인 갓이에요. 메이드인 갓.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되어서 자녀가 구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식으로 다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으로 합니까? 이사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 뜻을 묻고 이사하십니까? 내 마음으로 결정합니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자, 솔로몬이 겸손할 때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 나는 왕이 되었지만 나이가 어려서 판결을 잘 못합니다. 내게 백성을 잘 선악간에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겸손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세 번째로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냐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적당히 하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지 않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잠언서 2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충성된 일꾼들은 하나님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할 때 대충하고 적당히 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끝으로 잠언서 1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 지혜를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친구 잘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친구 가운데 내 믿음을 힘을 주고 도움을 주고 격려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자꾸 좀 세상으로 빠지게 하는 거, 세상길로 자꾸 유혹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느냐? 멀리 하세요. 내 영적 성장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힘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온 백성이 전염되었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우성했어요. 두 사람만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어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능히 들어가 취할 수 있다. 긍정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어쓰시고 장수와 부귀와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나머지 10명들 다 땅을 못 얻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되었어요. 우리는 죽겠다, 망하겠다, 실패하겠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조되었던 사람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 출애굽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깊이 마음이 새기면서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 하나님 일에 충성된 사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지식이 과잉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록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리더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